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가 모여서 요절과 기도 제목 그리고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7부 전 동역자 요절과 기도 제목을 인쇄를 해놨습니다. 제가 불금 기도 시간에 전체를 놓고 기도해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홀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가셔서 함께 동역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10절입니다. 동그라미 해놨는데 안 봐도 아시겠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보여주고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도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또 환율이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계엄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군부대의 사령관들이 사병들에게 계엄이 내려졌으니 출동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MG 청년 사병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계엄 수당은 줍니까? 이번 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믿고 또 누구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1절에 갈라진 자라고 번역된 파라드라는 동사는 갈라지게 된 자, 즉 자기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은 자기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며 건전한 정책이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인간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갈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 그리고 동역자들과 부딪히고 깨지면서 거기에서 자기 발견을 하면서 연단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연단 가운데서 투쟁을 하며 용서를 배우고 또 사랑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는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또 서로 맞추어 가면서 견고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내에서 내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기보다 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지독히 이기적입니다. 2절은 미련한 자의 생각 없는 말에 대한 잠언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혜나 명철을 듣고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남의 충고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멸시와 또 수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고와 또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허물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서 갈라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공동체에서 갈라서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자기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움과 또 극도의 혐오의 감정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깊은 물이 솟구쳐 오르는 시냇물 지혜의 샘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혜자의 물은 보통의 물이 아니라 지하수와 같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최고로 시원한 물입니다. 즉 최상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내면이 시원해지고 또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시원해지고 생명을 얻을 때 인간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또 용서와 사랑의 관계도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팀 목자님들 그리고 1:1 목자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드러운 말로 분노와 싸움을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늘 거친 말이나 또 불필요한 말로 인해서 다툼과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내맞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입으로 인해서 멸망이 되고 또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자신의 삶과 생명에 그물이 되어서 스스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8절 말씀은 뒷담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뼈를 때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의 달콤함이 맛있는 음식, 특식과 같다고 합니다.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유명 셰프가 만들어주는 미슐랭 별 3개짜리 이런 음식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듣고 나면 맛있는 음식이 금방 뱃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 아래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자극적인 소식만 찾아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마음이 막히고 또 진심을 쏟아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게으름으로 이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우리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는 갈라치기를 하는 자들, 또 험담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는 어디서 안전함을 얻어야 할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는 재물이라는 견고한 성에 살면서 자신의 성벽을 굳게 믿습니다. 부자들은 지갑에 돈이 빵빵하게 있어야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은행의 통장에 현금이 두둑하게 쌓여 있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집을 아파트나 상가, 전원주택 등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안도합니다. 이런 재산들이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건강 문제나 자연재해는 이런 높은 성벽을 뚫고 찾아와서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LA에서 아주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이 비버리 힐스라는 곳이라고 해서 이 산불이 피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곳의 평균 집값이 50억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집은 언론 재벌인 머독의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1억 5천만 달러, 무려 1,75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박찬호 선수의 집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화를 입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재물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10절이죠. 10절.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망대는 주위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작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망대는 주로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적의 공격에도 끄떡이 없도록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는 가장 안전한 요새이며 또 가장 확실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재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름이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항상 약했습니다. 그들은 살상 무기를 가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전쟁에 필요한 말도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주위에 있던 국가들에게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만능 치트키 같았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만으로 10만 대군이 넘는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 진지를
박살내셨습니다. 또 요나단은 칼 드는 자와 함께 단 2명이서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요나단과 또 칼 드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서로 칼날로 싸우게 하시고 블레셋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상대국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둘째, 의인은 그에게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의인도 똑같이 고난을 겪고 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또 위기를 맞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맞게 되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게로 나아갑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에게로, 자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로 잘 달려가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로 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알량한 내 경험과 또 내 머리를 쥐어짜내서 어떻게든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적인 분인나로부터 말로도 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한 집안에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찍이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남편인 엘가나에게 가서 이 분인나를 고자질하고 그를 내쫓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에게로 달려가거나 또 그의 경험과 머리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만약 엘가나에게로 가거나 또 자기 머리만 믿고 있었다면 이 분인나와 인간적으로 부딪히면서 갈등만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호와께로 달려갔고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안전함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올해에도 하루 1시간 센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대로 하루 1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갈등과 다툼 해결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존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의 때에 먼저 말하는 사람만 듣지 말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 말만 듣고 나서 섣부른 판단을 내린 후에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제비뽑기는 다툼을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절의 원문은 노엽게 한 형제는 견고한 성과 같다입니다. 형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다툼으로 형제를 노엽게 하면 산성의 문빗장처럼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되어서 이를 회복하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이 갈등과 다툼의 해결이고 또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는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잠언은 가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장 1절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정직하지 못해서 입술이 패역하게 되고 또 참된 지혜보다는 미련한 것을 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해도 성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부자 되려는 사람은 행동이 신중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향해서 발이 급하게 나가다가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길을 굽게 하고 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과 친구 되려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또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고 또 신세를 지게 된다면 형제들에게서조차도 미움을 받게 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잃으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하여 친구가 떠나는 아픔을 당할지라도 지혜를 얻고 또 명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길, 그리고 좋은 것, 형통과 번영을 얻는 길입니다. 10절은 미련한 자의 사치와 그보다 더 적당하지 못한 종의 방백 다스림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집안에서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와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선물을 하고 베풉니다.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상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김재천 목자님의 기도 제목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재천 목자님 기도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공을 받지 못할 사람을 돕는 선한 이웃으로 하늘의 열쇠를 찾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김재천 목자님은 일부러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6.25 때 한국을 위해서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한국을 위해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그 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넘게 지난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로 갚아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이 세리의 사랑이라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맹인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헤롯 궁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도 없고 도저히 채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채무 불이행자들을 사랑하사 발을 씻기시고
또 조반을 섬겨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세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자녀를 섬기는 지혜입니다. 희망을 둔 자녀일수록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적이 되어서 죽일 듯이 분노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고를 들은 대로 훈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필경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엄청난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택하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인자함을 버리지 않으면 남에게 사모함을 받습니다. 손해보지 않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가난해도 고결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도와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한 사람을 돕고자 씨름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삶에 만족할 것이며 악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를 해결할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루 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귀한 잠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견고한 망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달려감으로 안전함을 얻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